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인생 예배를 통해서 존귀한 방법을 본인한테 모든 감사를 주시고 저에게 공평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음과 주님의 작품들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그리고 의리였습니다.
영광 돌리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모든 주님께서 할렐루야. 우리 경성로의 수사 임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9장 찬양하십니다. 부노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종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라. 이는 그분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누르셨기 때문이다. 마치 신랑이 제사장처럼 머리를 장식하고 신부가 자기 모습으로 단장한 것 같더라. 땅이 그 싹을 내며
정원이 그 씨앗을 자라게 하듯이 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의와 찬송이 싹트게 하실 것이라. 다시는 너를 아주마라 부르지 않으며 다시는 내 땅을 세마라 부르지 않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꿀라라 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고 내 땅이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듯 내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경성로에 아버지와 목사 안수를 할 수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그동안에 훈련받고 아버지의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와 쓰임받기 위하여서 이제 아버지 목사 안수로 아버지의 임직을 받으려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사 안수를 받는 귀한 종들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는 순서를 맡아서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들 위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렇게 축하하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독해 보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흑암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거룩한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노예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상무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 목사 임직을 받는 네 분의 종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목사의 사역자로서 탄생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모세가 겪었던 그런 신의 산에서 겪었던 4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되어 줬던 그곳 바로 호렙산 떡이나무 있던 그곳 거룩한 땅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애굽이라는 나라는 전 고대 왕국에서부터 현재까지 애굽이라는 나라는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성경의 한 우리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마다 애굽의 12대에 먼저 말을 위했습니다. 그가 그때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이라는 곳에 한족인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가 종로릇을 10년을 합니다. 생족이었던 이 요셉은 그곳에서 10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가장 큰 그가 겪었던 일이라면 아마 정치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0대 말로부터 14대 말로까지 그는 엄청난 왕조의 변화를 보게 되고 그리고 힉소스 왕조라는 샘족의 12대가 애굽을 쳐들어와서 애굽을 통치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요셉은 정치적인 현황 속에서 자신의 주인 보디발, 한족인 이 보디발이 샘족인 이 힉소스 왕조에 들어가서 장관으로 일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그 파라오라는 그 왕에 의해서 간택되어서 그는 의형제로 맺게 되고, 그리고 바로와 함께 형 동생의 의형제를 형제로 맺고 청리가 되고 그는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듭니다. 그가 이러한 길을 갈 때 40년이라는 세월을 그가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는 자신의 운명이 나는 특별하다, 나는 뭔가 행운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들어올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에게도 환란은 다가왔습니다. 힉소스 왕조가 물러나고 18대 왕조인 아멘호텝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그들은 히브리 민족을 왕족으로 봐왔고, 그리고 그들이 강성하면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의 정권을 전복시킬 거라는 그런 계획 속에서 그들은 히브리 민족들을 전부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람세스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궁에서 그러한 동족들이 고난을 당해도 그는 왕족으로 편하게 살아가면서 공부도 40년 동안 그가 공부하는 공부가 세상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수사학이나 운변이나 모든 것이 능통하였더라고 말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얼마나 운변이 좋았는지 어떠한 사람도 오면은 모세가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안 넘어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운변이 대단하신 그러한 모세의 실력을 가졌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양어머니의 뼈를 믿고 합세숫지의 뼈를 믿고 그는 왕궁으로 살아가면서 배다른 형 투트모스 3세의 그러한 견제 속에서 그는 한 실수를 하게 되죠. 그 실수가 결국은 자신이 도피하게 되는, 미디안이라는 땅으로 도피하게 되는 사건 속에서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 그곳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가 미디안을 간 후에 4년 뒤에는 그의 양어머니 합세숫지가 죽고 맙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 합세숫은 그가 죽은 이후에 애굽의 가장 큰 피비린내 나는 전후가 생기게 됩니다. 전후에 없었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그 투트모스 3세가 만든 왕조를 람세스 왕조라는 가장 강건한 왕조로 그는 자신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합세숫지의 측근들을 다 죽이고 모세의 측근들을 다 죽이고 결국은 모세는 미디안 강에서 홀로 부하와 같이 버려진 존재 속에 살아갑니다. 자신의 왕자의 신분도 다 벗어버리고 자신의 과거의 그 하렸던 신분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목동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딸과 결혼하며 그는 목동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36년째 되는 어느 날 양떼를 모이고 호렙산 가까이 갔다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솟아오르는 불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신기해서 그곳을 다가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양모는 또 자신이 미디안 강의 속에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은 목동으로서 양을 키우는 비천한 존재로서 삶을 마감하는 줄 알았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것이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네 분의 목사의 편직을 받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 지금까지 아마 화려한 인생을 살아왔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미디안의 강야에 있었던 모세와 같이 깊절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중요한 것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곳은 천박한 땅입니다. 오늘 내가 산 거룩한 것은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왕궁의 자리도 아니요 어느 집에 깨끗이 정비된 집의 자리도 아니고 그것은 사막의 자리였습니다. 나무도 잘 자라지 아니하는 가시떨기 나무 같은 그런 곳이 자라는 돌멩이가 가득한 그러한 광야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사는 환경과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화려하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누구도 거룩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신 그 거룩한 곳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나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보니까 그 거룩한 곳에서 해야 하는 것은 내 발에 신을 벗어가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팔레스타인에서는 종이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의 상징이고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우리 주님의 종들, 이제는 내 주권을 드립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훈련시키시나? 호세아 2장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자, 하나님의 종을 거친 강야로 데려가 그곳에서 말로 권면하고 그리고 악을 물자리로 데려가 그곳에서 소망의 문을 여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길, 말 그대로 자랑같이로 힘든 길이여 먹을 것도 힘든 하나님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하는 그런 길. 이 길을 걸어갈 때 나에게 풍부한 갖다 주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위로의 말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의 말로 권면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오시면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4명의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위로함을 받으시며 어떠한 역경과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승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자의 모습이요 사명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말 그대로 40년 왕궁에서 40년 위대한 강의에서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할 줄 모르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모세는 유태인이면서도 왕궁에서 자란 애굽 왕궁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가 애굽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도 한대 받지 못했던 모세. 그렇다고 유대인이었던 히브리인이었던 그가 히브리인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인도 배척을 하는 어느 곳에도 설 수 없는 그러한 모세였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안수를 받는 우리 목사님들, 내가 할 곳이었는데 아마 도저히 생각해보면 내가 설 자리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죠. 그는 40년 동안 문명을 배워서 왕의 교육을 당하기 때문에 대단한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한결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은 바로 히브리인의 족장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가 사역했는데 돕는 자를 내가 준비해 놓았다는 거야. 그리고 내 입에 내가 함께하면 너는 내 말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종 하나님의 목사되는 여러분에게 저는 환경과 불안과 분과 어떠한 조건을 보지 마시죠. 오직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요나가 이누의 갈대에
요나는 요나의 생각 그곳에 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요나가 그곳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패스트병을 창설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게 2년 뒤에 개기원식을 통해서 신의 징조를 깨닫게 하고 다시 2년 뒤에 패스트병으로 창설해서 6여성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요나가 3일길을 하루 만에 찍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켜 회개하여 그런 때로 왕과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 회개하였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한명을 내가 사역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한명과 내 사역의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단지 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한다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 자는 승리하지만 그러지 못한 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라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기승받는 귀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할 때 도우시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함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십니다. 주님의 주신 모든 뜻을 믿음으로 이루어나가는
주님께서 오늘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성교회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세워지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맡아주시려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직자 호명이 있겠습니다. 김성화 씨, 최선희 씨, 어동선 씨, 김경선 씨 앞으로 가보십시오. 앞으로 나가셔서 강단을 보시고 의견을 쓰시기 바랍니다. 신 받고 하나 올라오죠. 신 받고 저기 글 쓰시고 임직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르면 예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공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본 장로의 신도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교회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직원된 형제들과 동시 협력하기로 맹세합니다. 저기 전부 다 목사 안에서 만든다고 금식을 많이 하시네요. 목사의 성직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발생하는 줄로 자인합니다.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중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들과 합평을 힘써 도모하여 근실히 역사하기로 작정합니다. 신자를 겸하여 목사가 되었은저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에게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시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사 달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습을 세우기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임직자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 안수위원들 다 올라오시고 거기 저쪽으로 보고서 뒤돌아서서 방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고 임직자가 오시는데 우리 제가 이진성 목사님 그 앞에 가서 쓰시고 앞에서 쓰세요. 앞에서. 그리고 저기 이재창 목사님과 우리 여기 저기 최영식 목사님이 쓰시고 그 다음에 저기 김경석 최인상 교수님이 앞에 쓰시고 이제 가성동 목사님하고 저기 심훈이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고 노재명 우리 목사님 이쪽으로 여기 쓰세요. 이쪽으로 이 뒤에 쓰세요. 뒤에 여기 왼쪽 두 번째. 그리고 우리 앞에 김동진 목사님 앞에 쓰시고 그리고 저기 신문 목사님 저쪽으로 가시고 여기 이경 목사님 이쪽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정수영 목사님 정수영 목사님 이쪽으로 올라오시고 그리고 이정수 목사님 뒤에 쓰시고 거기 쓰시고 노준현 목사님 이쪽으로 쓰시고 이쪽으로 쓰시고 우리 정수영 목사님 이쪽에 여기 쓰시고
노예권으로 하나님께 분만하는 김성화, 최선희, 어동선, 김경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길이 쓰시기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시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말씀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줄 나위 있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성령으로만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들려오니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믿음 굳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마음껏 사용하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사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오늘 안수하고 이제부터는 내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고 이제 살아야 된다.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여러분께서 적극 격려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의회의 권위로 김성하, 최선희, 어동선, 김경식, 병섭씨를 대한예수대장로회 경성로회 목사가 된 것을 공고하노라. 아멘. 네. 그리고 우리 임명장, 저기 임명진서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김성한, 생년월일 1958년 9월 7일 기아는 대한예수교 전회의 경성노회의 목사로 임직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에 본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3년 3월 18일 대한예수교 전회의 경성노회 노회장 이상모 목사, 서기 세영신 목사. 목사 임직 증서 선명 최선희 생년월일 1968년 9월 25일 귀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성노회의 목사로 임직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에 본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3년 3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성노회 노회장 이상모 목사, 서기 최우신 목사. 선명 어동선 생년월일 1957년 3월 14일 이하동문. 선명 김경석 생년월일 1968년 8월 12일생 이하동문. 그러면은 이제 뒤돌아 쓰시고, 뒤돌아 쓰시고, 우리 저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정도 목사님 나오셔서 같이 쓰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종태 집사님 나오셔서 같이 쓰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저 어동선 목사님도 우리 성도 나오시고, 김경훈 목사님도 나오셔서 같이 쓰시고. 쫙 찾아가세요. 빨리. 저거 다시. 자, 우리
사역이 일어나는데 누군가 또 이렇게 같이 한자리에서 주 얘기를 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인사할 때 여러분께서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꽃다발 진정이 있겠습니다. 준비하신 꽃다발 가수님이 계시면 지금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신대학원에서 섬기시는 최인강 목사님 격려사 해주시고, 이어서 대신대학원을 섬기시는 노재경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목사님이 위대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꽃다발도 많이 받으시고 축하도 많이 받으시고, 목회는 우리 현장에서 영적 전투죠. 그래서 우리가 권면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우리가 권면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첫발을 이제 내딛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시간에 도대체 지금 교회 안과 밖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를 조금 알면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목회자가 사역해야 할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어떤 모습일까를 모르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교회 안은 어떻게 됐을까? 한 700만 명 정도 성도가 있는데 한 400만 명이 출석하고 나머지는 가난합니다. 실제로 출석하는 사람을 보면 한 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밖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는 어떨까요? 통계를 좀 잡아봤는데요. 그래서 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이 만나야 할 수많은 사람들의 자본, 영적 자본이죠. 그래서 소셜 캐피탈이라고 그러는데 이 수준이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과의 구성원들 협력, 또 제도, 규범, 네트워크, 신뢰, 이런 게 다 충만하는 지수를 말하는데, 물질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함께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건강해야 사실상 그 나라가 든든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굉장히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법원이나 정치, 행정 이런 부분에서 아주 형편없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 대상 167개국 중 이런 부분이 100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면 세계에서 뭡니까? 거의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정신적 자본은 꼴찌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은 사법 시스템은 155, 더 꼴찌. 군대에 대한 신뢰는 132위,
정치인은 114위, 정부에 대한 신뢰는 111등. 아니, 세상에 교회가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데 최고의 교회들인데 정신 자본은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그러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돼서 이제 누굴 만나야 됩니까? 이런 이 사회적 자본이 고갈된 사람, 그런 이걸 가장 쉽게 말하면 분열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이렇게 목회자가 되셔서 사명을 감당하시겠다고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에스라를 보시면 가장 아주 좋습니다. 에스라가 등장했을 때 이방과 어떻게 됐습니까? 섞여 있었습니다. 그거를 수술하는 큰 작업을 할 때 에스라는 3대 결심을 합니다. 첫째는 율법을 연구합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연구를 집중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을 준행합니다. 이게 최고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배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배워서 내가 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천국을, 이 위대한 영성을, 이 나 자신, 내 생활에 뿌리내리는 영성을 내가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따뜻함을 다 담아서, 영성으로 담아서 나가니까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수가 있었고, 또 이제 이방과 상당한 그런 문제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다시 성전을 세울 수가 있는 그런 위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지? 이게 세계에서의 부분이에요. 세계 사람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한국이 이렇게 딱 구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에스라가 결심했던 이 세 가지 결심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네 분도 이런 결심을 가지고 나간다면 큰 우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나라가 큰 위기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말이 한 아기가, 한 생명이 탄생하면 국가의 기쁨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됐다. 이것은 국가의 기쁨이기도 하겠지만 한 시대의 기쁨이며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 안수 받은 네 분을 지금 주님은 기뻐하시고 아마 격려를 많이 해주실 것입니다. 결혼식에 자주 등장하는 축가며 5월 가족의 날에 자주 부르는 노래 가운데 사랑의 사역이라는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토록 바라던 시간이 왔어요. 모든 사람의 축복에 사랑의 사역을 하고 있죠. 세월이 흘러서 병도 고치실 때 지금처럼 내 곁에서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나요? 함께 걸어가야 할 수많은 시간 앞에서 우리들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없다는 것을 믿나요? 힘든 날도 있겠죠. 하지만 후회 없어요. 저 하늘이 부르는 그날까지 사랑만 가득한 것을 믿어요. 이룰 수 없다고 슬퍼했던 날들, 낯설었던 그 이별도 이젠 추억이라 할 수 있죠. 세상에 많은 선남 선녀들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할 때 사랑을 합니다. 올 여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 맺은 그 사랑을 기반으로 주인을 만났던 그 처음 그 사랑,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1990년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한 3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3년 동의 목회생 가운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아까 그 사랑의 시작이라는 그 가사처럼 아마 그보다 더 많은 걸 이길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주님이 붙잡아주셨다. 주님이 붙잡아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온 줄 압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건 엄청난 기적인데 여러분 이제 졸업을 하고 고시를 보고 합격하게 돼서 이제 때가 돼서 오늘 예대교회에서 목사로 세워받는 것은 큰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사 되신 여러분에게 주님께 주신 교회와 양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또 섬길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또 시편 118편에 영원히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가 있음을 믿고 경륜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신 김성환 목사님, 최선 목사님, 노동준 목사님, 김문석 목사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살아오셨던 이때까지의 그 모든 삶은 오늘의 귀한 자리를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교회가 탈교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가장 어려운 그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위급한 시대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된 종으로 여기시고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 매입하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주님과 동역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둘째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구원자로서 세상의 구원자가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셋째로 진리를 맡은 자로 죄와 어둠에 처한 세상을 해방시키는 자유자가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싸움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사랑의 참된 전파자가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되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시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그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부서기로 섬기시는 신목이 목사님께서 축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시고 축하를 오시고 임직받으신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서
사랑과 은혜가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친히 성령님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령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저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면 자기의 의로 살았던 때가 더 많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는 하지만 새 계명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던 때가 더 많았음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셨고 때때로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위로하시며 일어날 힘을 주셔서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부끄러움이나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목사 임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협력자가 되어주셔서 사랑과 많은 기도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사역의 여정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처럼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안수위원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동력자 모든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3월 18일 임직자 대표 최선희.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정성모의 목사 임직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배려해 주신 애들교회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이신 박성동 목사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임직 받으신 우리 목사님들 선물을 준비했으니 돌아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에 기념 촬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참여와 순서 맡으신 모든 목사님들, 먼저 안수위원들 기념 촬영을 하시고, 그리고 노회원들도 함께 기념 촬영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친지분들, 가족분들, 임직원 받으신 분들 기념 촬영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장소는 따로 예배 마침 후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죠? 찬송가 323명
기도합시다. 사마리아와 그 땅 끝까지 복음을 담마신 주님 잘 명심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우리 임직원들 앞에 서시고 우리 순서 맡으신 모든 목사님들 그 뒤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 축사 보면 다 맡으신 분들 다 순서 맡으신 모든 분들 다 나오셔서 우리 임직원 저쪽으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예원